할렐루야. 이 저녁에도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디모데전서 12번째 시간으로 무엇을 사랑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사랑하는가. 신앙생활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잘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과 관계를 잘 가지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0계명에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대신계명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될지를 가르쳐 주셨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어떻게 관계를 맺으며 우리가 살아야 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이 모든 계명은 한 단어로 축약하자면 뭐라 그랬어요?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에 기초하여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디모데전서 5장을 볼 때 사람을 대하는 이 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거라 그랬어요? 존중히 여기는 것, 경외하는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람을 대하는 자세와 태도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상대방을 존중히 여기며 상대방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곧 그리스도인의 마음이다 그러셨는데, 오늘 1절을 보면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라 그랬어요. 멍에 아래 있는 자들, 쉽게 말하면 종이죠. 종들은 자기 상전을 범사에 공경할 자로 알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공경할 자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질서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당시에는 로마 시대에 이 종이라고 하는 노예제도가 굉장히 만연했었죠. 그래서 로마라고 하는 나라 자체에 로마인들보다 종들이 더 많았어요. 그래서 종들의 비율이 한 6대 4 정도 아니면 7대 3 정도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노예가 많았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로마 인구 중에 그렇게 노예가 많다는 말은 교회 안에도 어떤 신분인 사람들이 많다는 말이겠어요? 노예의 신분인 사람들이 많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이 신분제도가 있을 때는 교회 안에서 양반들과 이 상민들이 같이 예배드리는 걸 양반들이 굉장히 싫어하고 껄끄러워 했었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들이 그거를 타파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힘썼죠. 오늘 1절을 보면 종으로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상전을 범사에 공경할 자로 알아야 된다라고 말을 하면서 노예제도를 타파하자라는 말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잘 보십시오. 상전들을 공경할 자로 여기고 잘 섬기라 그러지 노예제도를 타파해라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고요. 그럼 노예제도는 성경적입니까? 아니죠. 노예제도는 절대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 당시에 사회 모든 공통적인 이 제도였고 시스템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강압적으로 바꾸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에서 무슨 사회운동을 하고 구호운동을 하는 게 우선이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한 군데만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7절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7장 17절. 고린도전서 7장 17절입니다. 우리 17절부터 24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7절 읽습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아멘. 여기서 지금 우리가 읽으면서 계속 반복되는 게 있죠.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할례로 부르심을 받았느냐, 무할례로 부르심을 받았느냐, 그거 중요한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살아라.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느냐, 자유인으로 부르심을 받았느냐, 그거 근심하고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나 너희들이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면 로마 당시의 종들은, 노예들은 자기들이 돈을 벌 수가 있어요. 주 상점 밑에서 일을 하고 끝나고 나서 또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조금씩이라도 돈을 벌어서 모으면 그 돈을 가지고 뭐 할 수 있는 면천을 할 수가 있어요. 주인에게 자기 몸값을 주고 자기가 자유자가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지금 뭘 얘기하냐면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도 이용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너무 거기에 매이지는 말아라. 종으로 부르심을 받든 자유자로 부르심을 받았던 너희가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으면 그걸로 된다는 거예요. 그럼 왜 자유로워요?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걸크러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자유할 수 있으면 자유하는 것도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뭐라 그랬는가 하면 23절에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그 말은 노예제도를 없애버려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걸 우리가 대번에 알 수 있어요. 사람의 종이 되지 말고 너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라. 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2절 말씀에 여기에 속할 것 같아요. 1절은 믿지 않는 상전들일 수 있겠지만 2절은 믿는 상전들이 있는데 그 상전들을 형제라고 해서 가볍게 여기지 말라. 더 잘 섬기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희는 이것을 가르치고 권하라 그랬어요. 믿는 상전에게는 어떻게 하래요? 더 잘 섬겨라. 믿지 않는 상전들에게도 잘해야겠지만 믿는 상전들이라고 해서 가볍게 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여 자매라고 해서 이 관계마저도 다 없애버리려고 하지는 말고 뭐 해라는 거예요? 더 열심히 잘 섬겨주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겠어요? 상호 존중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들에게는 믿는 상전들에게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고 믿는 상전들은요 종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요? 존중히 여기는 태도를 가지고 대하라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없애는 데 문제가 먼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이냐가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노예제도 없어져야죠. 당연한 거죠. 그러나 그거 없애기 위해서 싸우는 것 이전에 우리는 그 사회 속에서 믿음으로 사는 법이 뭔지를 먼저 배워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이 노예제, 이 주종의 관계가 굉장히 심했던 적이 있잖아요. 조선시대 때. 그때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저 김제에 금산교회라는 데도 세워졌어요. 거기 유명하잖아요. 기억자교회. 그 교회 이 건물 주였던 조덕삼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자기 마부로 쓰는 머슴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이자익이에요. 자기보다 9살인가 10살 어립니다. 자기 집에 머슴이에요. 그런데 같은 교회를 다녔어요. 같은 교회를 섬기고 오래 다니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문제는 장로 투표 때가 온 거예요. 그래서 조덕삼은 9살도 많고 주인이고 그 당시 그 마을이 유지였고 이자익은 머슴이고 그런데 이 둘이 장로 투표에 딱 들어갔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조덕삼이 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투표에서 결과가 누가 장로가 됐겠어요? 이자익이 장로가 된 거예요. 자기 집 머슴이 주인을 앞질러서 장로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투표 결과 딱 오픈되자마자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수군수군 되는 거예요. 이제. 막 수군수군 되니까 조덕삼이 발언권을 얻어가지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결정은 하나님이 내리신 결정입니다. 우리 금산교회 교인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자익 영수는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대단합니다. 나는 교회의 결정에 순종하고 이자익 장로를 받들어 열심히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즉시 이 사람이 조덕삼이 이런 말을 했어요. 저 이 정도는 돼야 장로님이 되시는 거예요. 후에는 조덕삼 이분도 장로님이 되셨어요. 그리고 이 이자익이라고 하는 자기 집 머슴이지만 이 사람이 장로님이 됐을 때 껄끄럽잖아요. 교회에서는 장로님인데 집에 오면 머슴이야. 이 관계가 계속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이 관계가
허트러지질 않고 교회에서는 장로님으로 주인이 잘 섬기고 주석삼이 집에 와서는 이자액이 자기 주인을 못 섬기기 때문에 잘 섬긴 거예요. 그 둘이 이게 잘 됐다고요. 오며 가며. 그러다가 나중에는 조덕삼이 이자에게 참 신앙이 좋고 굉장히 명석하고 그러다 보니까 평양신학교에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이자에게 목회자로서 교육을 받는 모든 비용도 조덕삼이 다 돼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자에게 목사 안수를 받고 와서 이 금산교회 담임 목사로 옵니다. 그때 조덕삼이 이자액을 담임 목사님으로 척진하게 섬기면서 잘 섬겼어요. 그렇게 오래오래 잘 살았더라.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서울의 숭동교회인가요? 거기도 백정이 교회에 왔을 때 양반들이 우리는 백정하고 예배 못 드린다고 갈라서고 나갔다가 나중엔 양반들이 못 참고 다시 돌아와서 이제 화해하고 그런 일도 있었는데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늘 1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모든 일에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믿음을 위해서. 그리고 3절과 4절을 보면 다른 교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는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비방과 분쟁과 악한 생각이 나느니라. 이 다른 교훈이라는 건 말 그대로 다른 복음을 말하죠. 당시에는 로마 사람들이 굉장히 헬라 철학 속에 살았기 때문에 참 재밌어요. 로마가 헬라를 점령했어요. 무너뜨렸습니다. 그런데 헬라는 로마를 문화로 무너뜨렸어요. 그래서 로마의 모든 문화는 그대로 헬라 문화가 그대로 들어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철학을 좋아합니다. 말하는 것도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이 복음에다가 뭘 섞어요? 철학을 섞어요. 복음에 철학을 섞어서 자꾸 다른 복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소피스트들이나 아니면 거짓 선지자들 그 사람들이 그런 걸 자꾸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왠가 하면 우리 한 군데만 먼저 봅니다. 사도행전 17장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7장 19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에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는 것 듣는 것 이외에는 이 당시 사람들이 굉장히 지식에 대한 탐구력이 굉장히 있어요. 새로운 걸 아는 것에 대한 굉장한 집착이 강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바울이 전하는 이 말을 듣고서는 내려가면서 뭐하냐, 네가 우리에게 뭔가 새로운 뭔가를 들려줬는데 신기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좀 더 말해줄 수 있겠냐? 사도 바울을 붙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럴 만큼 뭔가 새로운 걸 듣는 걸 좋아해요. 그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해 아래 새 것은 없는데 뭔가 새로운 걸 듣는 걸 좋아해. 그러니까 뭐 하냐면 자꾸 새로운 걸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이제 삼천포로 가는 거예요. 삼천포로. 이렇게 자꾸 이런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내서 말하는 말쟁이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럼 그 사람들은 이 웅변을 잘하고 새로운 말을 해주고 그런 사람들을 뭐 하겠어요? 우르르 몰려가면서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도치법 같은 거, 이 앞뒤로 확 바꿔버리는 거, 그런 거나 아니면 새로운 수사법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 새롭게 들리니까. 똑같은 말도 새롭게 들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 열광하거든요. 그럼 열광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연스럽게? 이게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마땅히 어디선가 이렇게 사례를 받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말만 잘하는 사람들, 썰을 잘 풀어서 돈 버는 사람들. 그러니까 뭘 해야 되냐면 사람들을 많이 모아야 돼. 그러다 보니까 늘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오늘 본문 이 다른 교훈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는가 하면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면서 자꾸 바울이 뭔 얘기해요? 돈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지금 뭔 얘기한다고요? 돈 얘기해요. 왜요? 복음을 가지고 뭐하는 사람들? 돈벌이로 만드는 사람들. 그래서 고린도후서 한 군데만 더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4장 2절입니다. 시작.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지 않고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이 혼잡하다라는 말이 뭐냐면 쉬운 말로 말하면 포도주에 물 탄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되겠어요? 질이 떨어지죠. 그런데 양은 많아지죠. 그러니까 뭐 하겠어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 뭔가를 섞어요. 그럼 뭐 한다고요? 질이 떨어져요.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뭔 많아져요? 돈은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사용하는 사람들,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사람들의 머리를 보면서 뭘로 보여요? 돈으로 보이는 거예요. 돈으로.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5절에 뭐라 그럽니까?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들은 뭐예요?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느니라. 교만하여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뭐예요? 변론과 언쟁을 좋아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돈벌이로 수단으로 생각하던 이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사도 바울, 저거는 가짜야. 저거 돈 벌어먹으려고 저런 거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의 복음이 너희들에게 전해지는 것이 가로막히지 않기 위해서 자비량으로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마땅히 쓸 수 있는 권리를 사용하지 않는다라고까지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결국은 사도 바울이 다른 복음을 전하며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고 돈을 벌려고 하는 그들을 향해서 뭐라 그러냐면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입니다. 돈은 일만하게 뿌리가 아니에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욕망과 욕심이 일만하게 뿌리예요. 골로새서에도 그렇잖아요.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우상들은 전부 다 인간의 탐심을 투영해서 만들어낸 거지, 인간의 탐심이 없었으면 우상은 안 만들어집니다. 인간의 탐심과 욕망 때문에 우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시험에 드는 것도 왜 시험이 듭니까? 야고보서 1장 13절 이하에 뭐라 그래요? 욕심으로 인하여, 너희들의 욕심으로 인하여 시험에 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욕망과 욕심이 없으면 시험 안 듭니다. 시험에 안 들어요. 저녁 때가 됐습니다. 출출해요. 그런데 어디선가 자꾸 이렇게 치느님의 냄새가 싹 스물스물 올라와. 그럼 어떻게 해요? 나도 모르게 네네 그러고 거는 거예요. 이제 왜 그래요? 배고프니까. 근데 식욕이라는 게 없어. 식욕이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질병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돼요? 냄새가 올라오든지 말든지 전화 안 겁니다. 내 안에 그런 욕구와 욕심이 있기 때문에 시험에 걸려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게 되나니 그것 때문에 그 탐내는 그 마음 때문에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른다는 거예요. 믿음에서 떠나버리는 거예요. 진리를 잃어버리고 5절에는 경건의 이익의 재료를 생각하고 그게 사건이죠. 그게 사건. 그래서 미가서에는 뭐라 그래요? 입에 먹을 걸 물려주면 평안을 외치고 먹을 걸 물려주지 않으면 전쟁을 선포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 말씀하는 거예요. 6절에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그런데 이건 사람의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고요. 자족하는 마음은 오늘 오전에도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성령으로 말미암아야 자족하는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자족하는 마음이 생겨나질 않아. 왜요? 내 안에 궁핍함과 빈곤함이 가득하기 때문에 자족함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자족할 수 있는 건 내 안에 있는 부요함이 있을 때, 영적인 부요함이 있을 때 자족할 수 있어요. 영적인 부요가 있으면 내가 뭔가를 하나 그런 말 있잖아요. 예전에 우스갯소리로 연예인들이 그런 말을 만들었어요. 패완얼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패션의 완성은 얼굴이다. 얼굴이 못났으면 아무리 명품을 걸쳐도 짜가로 보여요. 그런데 요즘은 아니지만 예전에는 원빈 정우성이 최고였잖아요. 원빈 정우성은 청바지에 흰 티 하나만 입어도 빛이 나 막 홍해가 갈라지듯 빛이 나. 예전에 제가 대구에 갔을 때 대구에서 정우성을 봤는데 키는 똑같더라고요. 키만 똑같아요. 얼굴에 빛이 나요. 기가 막혀요. 성도가 그런 거예요. 내 안에 외유내강하듯이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면 외적인 게 뭐 있고 없고 그거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막 너무 힘들지 않아. 그런데 내 안이 빈곤해지면 빈수레가 요란한 것처럼 내 안에 뭐가 채워져 있지 않으면 외적인 거 하나에 그냥 너무 민감해. 그냥 누구 하나 뭐 딱 건드리면 이렇게 되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내 안에 뭔가 부요함이 없고 채워지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내면을 채우는 일이 우선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고 성령의 충만을 채우면 외적인 건 더하든 덜하든 크게 중요하지 않아져요. 그렇다고 해서 외적인 게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거죽대기 입고 사나요? 안 그렇잖아요. 우리는 너무나도 잘 살고 있어요. 다만 상대적인 빈곤감에 우리가 휩싸여 있을 뿐이지. 그죠? 네.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잘 사는 나라입니다. 자부심을 가지세요. 외국 나가보세요.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잘 사는 데가 별로 없어요. 진짜예요. 정말 잘 사시는 거예요. 옷장을 여시면 입으로 없다고 생각하시면서 옷이 수두룩하죠? 외국은 그런 없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건 내 안에 은혜가 채워졌을 때. 그래서 다윗이 시편 23편 1절에 뭐라 그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 부족함이 없겠어요? 근데 그 안에 이미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이 뭐라 그래요? 외양간에 우리의 밭에 포도나무에 무화과에 다 없어도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그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일체의 비결이에요. 그걸 배운 사람은 정말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된다. 왜요? 나는 그걸 가지고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내가 텐트 메이커를 해서라도 나는 주의 복음을 위해서 일할 수 있다. 그게 뭐 하는 마음이에요? 자족하는 마음이요. 없으면 좀 덜 쓰면 되죠. 스파게티 먹을 거 뽁뽁 스파게티를 먹으면 되죠.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아멘. 우리는 모두 다 이 세상에 아무것도 안 가져왔습니다. 갈 때도 아무것도 안 가지고 갑니다. 이건희 회장님도 아무것도 안 가지고 가시더라고요.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아무것도 안 가지고 가시더라고요. 이재용 회장이 다 가지고 가셨겠죠.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17절 한번 볼까요? 17절 디모데전서 6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면 마음을 높이지 말라 그러면서 정함이 없는 재물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참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재물에는 정함이 없습니다. 아무리 내 이름을 써놓는다고 해서 그게 평생 내게 되지 않잖아요. 다 흘러가요. 그런데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며 그 다음 뭐예요?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그 다음이 중요해요. 뭐라고 써 있어요?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어떤 사람은 재물을 많이 가지고는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 누리지를 못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 근데 누리는 사람이 있어. 복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마음껏 누릴 수 있으며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많이 가졌냐 적게 가졌냐는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우리는 이미 우리가 가질 수 없는 너무나도 큰 것들을 누리고 있잖아요. 공기, 태양, 자연, 바다, 산, 꽃. 돈 주고 사보려고 그래서 저 얼마나 한가. 그거 우리가 누리고 있잖아요. 이미 하나님이 주셔서 누리게 하신 것을 감사하면서 마음껏 누리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면 되는데 그 주신 것들은 누리질 못하고 뭐예요? 그냥 오직 하나 그 돈 조금 얻고 입고 가지고 자꾸 사람이 모든 인생이 그냥 후들리는 거. 그거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다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 맡기셨으면 청지기로서 맡아서 최선을 다해 사용하다가 주님께 다시 돌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NGO 단체에서도 이런 광고 같은 거 할 때 그러잖아요. 자연보호할 때 우리는 지구를 잠시 빌려 쓰는 겁니다.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성경적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구를 빌려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잖아요. 근데 왜 우리 것처럼 마음대로 쓰냐고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길 가다가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시면 안 된다고요. 재활용하지 않으시고 분리수거 안 하시는 거 그러시면 안 된다고요. 왜요? 내게 아니잖아요. 헬라의 제국을 이루었던 알렉산더라는 사람은 30대에 단명했죠. 그 사람이 죽을 때 유언했던 게 뭐였어요? 자기 두 손을 관 밖에 내놓으라는 거였어요. 왜요? 나 빈손으로 간다. 그거 보여주려고. 우리는 이 땅에 와서 잠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다가 가면 그만이에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잠시 빌려 쓸 뿐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불의한 청지기 비유가 나오잖아요. 이 청지기가 아주 나쁜 놈이어서 주인 걸 가지고 자꾸 장난치를 하니까 주인이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야, 너 얼마 정도 기한 줄 테니까 너 빨리 그냥 정리해서 떠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불의한 청지기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주인한테 빚진 사람도 불러가지고 너 얼마 빚졌어? 기름 몇 병 빚졌어? 쌀 몇 말 빚졌어? 그거 해가지고 반씩 까주잖아요. 그 왜 그렇게 했어요? 자기가 주인의 말대로 쫓겨나야 되겠는데 문제는 뭐냐면 쫓겨나려니까 땅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창피하고 이도 저도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꾀를 낸 게 뭐냐면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 다 불러다 놓고 빚을 반씩 까주는 거예요. 자, 그 빚은 누구 거예요? 그 빚진 거 누구 거 빚진 거예요? 주인 거. 자기 것도 아니야. 근데 자기가 마음대로 막 반을 까줘. 그러면 빚진 거 반씩 탕감받은 사람들은 가면서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야, 횡재했다. 저 사람 진짜 좋은 사람이네. 그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자기가 만약에 주인에게서 쫓겨났을 때 그 자기가 빚 다 반 탕감해 준 사람들한테 가서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당연히 도움받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이 불의한 청지기 칭찬하잖아요. 왜 칭찬해요? 칭찬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 앞날을 준비하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이 세상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들보다 지혜로우니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그 불의한 청지기도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는데 우리는 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누리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친구,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가 되지 못하느냐 그 말이에요. 이 땅에서 30년 앞에 있는 미래도 준비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정말 그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고 있느냐 그거예요. 정말 그렇게 지혜로우냐 그거예요. 우리는 무엇에다가 투자를 하며 살고 계십니까? 정말 영생이 소중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오전에 그 부자는 자기 소유 때문에 영생을 포기하고 가잖아요. 그 사람이 정말로 영생을 믿었다면 그 소유를 포기하고 갔겠습니까? 영생을 포기하고 갔겠어요?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이제 우리는 모두 다 내일부터는 나는 자연인이다 찍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으면 족한 줄을 알지니라. 왜 40대 이상의 대한민국의 아저씨들이 나는 자연인이다를 그렇게 좋아하는 줄 아세요? 나는 자연인이다 아줌마들은 안 봅니다. 아 보세요? 근데 아저씨들이 거의 대부분의 주시청자예요. 왜냐하면 저 사람은 되게 자유로운 것 같거든. 너무 자유로운 영혼 같아. 산속에 들어가서 아무 근심 걱정 없고 그냥 자기 혼자 하고 싶은 대로 공기 좋은 거 먹고 공기 좋은 거 마시고 좋은 거 먹고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잘 사는 것 같아. 근데 나는 산 밑에서 안 좋은 공기 마시며 세상에 찌들어서 힘들고 괴롭게 고통스럽게 사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게 부러워서 맨날 그거 보는 거예요. 우리는 산속에 들어가서 나는 자연인이다 찍는 게 아니고 여기서 나는 자연인이다 찍으셔야 된다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자족할 줄 알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아름답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산 위에 있는 아저씨들보다 더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 안 돼. 왜요? 욕심 때문에.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를 누리지 못하면 우리는 자꾸 세상의 것을 소유하려고 하고 세상의 걸 사랑하려고 해요. 세상에 집착하려고 해.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살지 않는 모든 시간은 다 허비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에베소서에 뭐라 그럽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에 충만하지 않고 세월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9절 말씀에 부하려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느니라. 그 욕심 때문에 사람이 망해요. 창세기의 에덴 동산에서부터 사람은 그것 때문에 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뭐 하래요? 그 마지막을 생각하라 그러는 거예요. 마지막을 생각하라.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땅에서 주님 주신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살면서 그 주님 만날 날을 준비하라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이 땅을 살면서 종말론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종말론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봤던 디모데전서 5장 25절 같이 한번 볼까요? 디모데전서 5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 앞에서는 선행도 악행도 다 드러납니다. 어떤 것도 숨길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전도서 11장에 솔로몬은 9절에 뭐라 그래요? 청년이여 내 어릴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에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할 줄 알아라.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러나 하나님이 너를 심판한다. 세상에 제일 나쁜 말. 마음대로 살라고는 하지 말든가 심판한다고는 하지 말든가. 살지 말아라 그 말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참 나쁜 사람이죠. 자기는 다 하고서.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을 살면서 마지막을 보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아저씨들은 항상 모이면 저녁마다 회식을 할 때 뭐라고 외치면서 건배를 해요? 처음처럼 그런다면서요. 늘 처음처럼. 성도는요? 마지막처럼. 세상 사람들은 처음처럼이고 우리는 마지막처럼 사는 거예요.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오늘이 주님 만날 날인 것처럼, 그렇게 내 하루하루를 그 마지막을 오늘로 끌어다가 사는 거예요. 그걸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욕망은 사라지고 감사와 자족이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왜? 다 쓸데없는 게 돼버리거든요. 죽음 앞에 세워놓으면. 그래서 유럽 사람들은, 제가 작년에 봤던 그 뉴스였던 것 같은데, 유럽에서는 그게 유행이래요. 장례 체험. 혹시 그 뉴스 보신 적 있으세요? 어떤 이렇게 공간에다가 관 여러 개 갖다 놓고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갔다 나와서 느낌도 쓰고 뭐 그러면서 그걸 하는데, 그걸 하면은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게 되고 자기의 생각도 정리하게 되고 그런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저 사람들은 참 믿지는 않는 사람들인지 믿는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참 유익한 것도 해보는구나, 그런 생각도 해요. 그리스도인들은 늘 마지막을 오늘을 생각해 보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이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 그렇게 악에 바쳐서 그렇게 그냥 지지고 볶고, 아니면 그렇게 내가 욕심을 내며 그러지 않을 텐데 하는 생각을 미리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뭐 하게 돼요? 안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뭘 사랑하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의 진리와 영생을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 진리를 경건의 이익의 재료로 사용하고 그것을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는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오늘 제목이 뭐예요? 무엇을 사랑하는가? 오늘 오전 제목은 뭐죠? 무엇을 소유할 것인가?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을 소유하며 살기 위해 이 땅을 살고 계십니까? 정말 진리를 소유하기 위해, 그 진리를 사랑하기 위해 살고 계십니까? 그 진리가 여러분이 이 땅에 가지고 있는 눈에 보이는 것들보다 더 소중합니까? 우리의 인생은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하며 살고 계십니까? 세상을 살 때는 어른이 되면 돈보다 더 의미 있는 일이 있다는 걸 알기 시작해요. 어릴 때는 그걸 잘 몰라요. 돈만 있으면 맛있는 것도 사 먹고 갖고 싶은 것도 다 갖겠지. 한 20대까지는 그런 생각이 다분하지만 30, 40대 지나가기 시작하면 돈보다 의미 있는 게 있다는 걸 알기 시작해요. 그러면 20대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쓰잘데기 없는데 돈을 쓰는 엄마 아빠를 보게 돼요. 그러면 그러죠. 왜 그런 데다가 그 돈을 써? 그럼 엄마 아빠는 뭐라 그래요? 너는 몰라. 너는 모르는 세계가 있는 거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나이 들어가면서 의미가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나이 들어가면서 영원한 걸 바라보기 시작하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과 세월을 주신 복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정말 사랑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내가 정말 소유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면서 이 믿음의 길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